오늘부터 이제 이 본문이 바울이 다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뻔하잖아요. 그때 로마인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해주고 그들을 이 유대 사회에 못 놔두니까 군대 영내에서 이제 바울을 두고 있다가, 아직 바울의 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바울을 죄가 뭔지 알기 위해서 법정을 엽니다. 첫 번째 연 법정이 뭐냐 하면 이제 공회입니다. 공회. 그 공회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죠. 그 공회에서 바울을 세워놓고 이제 이 죄를 확인하려고 천부장이 이제 확인을 하죠. 오늘 그 본문인데 1절에 보면 이 법정에 서자마자 바울이 먼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리를 다 행했고 누렸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무를 다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양심에 대해서 잠깐 보고 우리 본문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도 보면 선악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윤리 의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선악에 대한 사람들이 가진 이제 윤리 의식. 성경에서도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를 사전에 보면 공통된 지각, 도덕적인 의식, 그 단어 자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심대로 행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양심은 그 시대가 가지는 공통적인 의식,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윤리적 수준, 그리고 지적 배경, 이런 것에 따라서 양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다투는데 둘 다 양심으로 다퉈요. 나는 내 양심대로 한다는데 상대방도 양심대로 한대요. 그게 다퉈요. 성경에도 보면 이 양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양심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전반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은 가치 중립인데 그 가치 중립인 양심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이 불도장을 빵 찍혀가지고 어떻게 양심의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외식한다는 말은 윗선적이고 이중적인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도 수치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 분들, 양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심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양심도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럼 양심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의 악한 양심, 이 악한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씻는 겁니다. 뿌림을 받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구냐? 성도들의 양심 어떤 양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된 양심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해졌으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을 내 기준이나 시대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씻겨진 양심의 소리를 들은 바울은 나는 지금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 백성들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권리와 의무를 다 행했고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섬겼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적 욕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혀 이를 어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었죠. 그러니 이런 소리를 그 공회 앞에서 큰 소리를 했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치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저 지금 바울이 하는 그 말, 입이 정결치 못하다는 거예요. 입을 때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큰 소리를 치느냐 하면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이게 딱딱한 담이 있는데 그 밖에다가 하얀 회를 칠해 놓으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겉은 깨끗해서 정결해 보이지만 속에는 딱딱한 담이 있는, 돌담이든 흙담이든 딱딱한 담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정하지도 않고 사람을 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당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재판한다는데 율법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때리라 그런단 말이냐, 이렇게 바울이 바로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네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데 대제사장을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인용해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율법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모르고 그랬다라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인데 대제사장이라고 나를 함부로 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그 법정에서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인정을 합니다. 이 율법에 인정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 율법을 다 잘 알고 외우는 사람들인데 자신도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다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법정이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잘 알았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은 71명인데 그의 대제사장이 이 공회의 의장이 되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 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구성이 된 게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특히 종교법에서도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았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고난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공회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만한 그런 율법적 지식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공회에 있어서 구성뿐만 아니라 그 공회의 권위 그리고 그 공회의 신학적 약점까지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부활 때문이다,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은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유일한 부활,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의도된 그런 진술입니다. 왜 의도된 진술인가?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부활 그리고 영, 천사를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모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견해를 같이 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이게 균열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지점에 대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사역해오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 이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또 하나가 돼서 논쟁을 합니다. 그 서기관 한 명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바울은 죄가 없다. 바울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혹시나 천사나 영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했으면 우리가 무슨 말할 수 있겠는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죄목이 뭐냐면 그들이 공히 말하는 죄목은 율법과 성대를 못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석에서 바울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논쟁의 핵심이 피해 나갑니다.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 있느니 영이 있느니 천사가 있느니 없느니 성경 봐라 이러면서 막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밖에 믿지 않았어요. 모세오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가지고 부활이 어딨냐, 영이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뭐 이렇게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신학적 다툼으로 변질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싸움이 돼버렸어요. 싸움이 되니까 서로 바울을 데려가겠다고 막 당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천부장 옆에서 지켜보니까 난리도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러다가 또 찢겨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또 구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천부장에 의해 로마 군인에 의해 그 위기에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그날 밤이 됐습니다. 다시 또 로마 군인의 군령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혹시 여러분 재판정에 있어서 본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은 재판정에 잘 갈 일이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지금 바울은 재판정에서 있다가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바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갔고 또 옛날에는 그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전하니까 열매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석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토록 유대인의 구원,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오히려 다툼만 일어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바울이 그 군령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찹찹했을까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이때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로마 군대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이것도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낙심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바울이 로마 군령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에 했던 일도 한 일도 이런 일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에 혼자 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신 것. 이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내가 참 열심히 살았지만 별로 남은 거 없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님은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참 지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에게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바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다 이제 방역 지침이 해제되고 내일부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많이 풀립니다. 예배도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되나, 여러 가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담대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외로이 낙심하여 지쳐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담대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힘내라, 두려워 말라, 용기 내라, 이런 말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는 정탐꾼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0절에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 정탐하러 들어가면서 이것도 두려운데 이 실과도 가져오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200만이나 되는 이 수많은 출애굽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던 모세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하라고 지금 위임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전에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1장 9절, 여호수아서 1장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 나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놀랍니까? 하나님의 일이 워낙 크고 놀라우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일 후에 요단강 사건 있잖아요.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해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인데 담대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사라지시면 너 어떻게 살아요? 이때까지 주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기자가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 분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눅들어서 기죽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내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면 뭐 하죠? 지금 바울은 로마 군영에 갇혀 있습니다. 뭘 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로마로 갈 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언제 갈지, 어떤 방법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어디에서 시작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가서 열매가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뭔가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렇지, 내가 낙심할 때가 아니구나, 힘을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테고, 환경이 더 커서 아이고 이 세상을 보니 내가 힘낼 게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이 별로 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바울이 지칠만 하면, 바울이 수도 없이 지칠만 했잖아요.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여러 차례 그런 일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이 있다,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담대하라 해서 끝나지 않고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사명을 주십니다. 주저앉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포기할 만하면 아이고 주님 저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할 만하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할 일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힘들어서 주님이 힘 주셔야 일어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뭐 덜 하겠어요?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할 말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결과가 이거란 말이냐. 신통치 않아요. 미래를 봐도 미래가 별로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해온 일이 너무 비효율적이었고 뭐 영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때가 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게 무슨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회가,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뭐 전 세계가 답답하고 어두워지고 마음도 무겁고 전부 다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도 역시 여전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지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울은 사명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의 목표, 목적,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만약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고 일을 하시는데 직장이 더 많은 돈을 벌기만을 위한 수단이라면 여러분 아마 지난 코로나 때 정말 힘겨웠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좀 더 고상한 목적으로 내 직장이나 내가 하는 일이 자아 실현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아를 위해서 정말 내 영까지 갈아가지고 내가 충만한 내 자신을 이루기로 작정한 직장이었다면, 여러분 아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대인관계에서 또 실적에서 수도 없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아 실현은 고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사표를 넣어 다니면서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비슷합니다. 사랑한다고 만난 부부인데,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그때 했던 그 사랑이 진짜가 맞는지. 여러분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 관계도 비슷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효도하고 잘한다는데 왜 남의 집 자녀만 그렇게 효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자녀는, 어떤 부모는 자녀들한테 뭐 그렇게 많이 남겨준다는데 왜 남의 집 부모만 그렇게 남겨주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안 남겨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다들 관계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형제간에는 또 왜 그래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나 또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심정이나 이 전부 관계가 깨어지고 상하고 아파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슬픈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지? 하나님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라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야 되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부모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자녀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 그 자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어야 됩니까? 상처받으면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힘든데요.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 이거 안 하면 뭐 먹고 살래?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다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웁니까? 살아야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살아야 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내게 무엇인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못 살게 하실까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직장으로, 사업으로, 가정으로, 이런저런 대인관계로 부르실 때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덜컥 아파버려요. 질병이 와버려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뭐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 내가 뭐 고민하면서 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한 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대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할까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이 질문에 모두가 다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한 가지 적용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우리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궁극적 바람이 무엇일까? 한 가지는 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 직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 내가 이 직장에 있는 이유는 내 직장 동료 중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은 우리 가족 중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은 우리 동네 이웃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을 돌아보시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삶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시장에 가는 그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생각한다면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 성도로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성실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배려함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정의인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 성깔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성깔 한 개씩 있잖아요. 내가 하다가 폭발하잖아요. 얼마나 더 하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더 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하라고요. 주님은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사명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녹록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한 생명 구원하려고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밤에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데 주님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서 계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알고 있다. 네 힘을 내라. 지금 바울이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힘 주시는 말씀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별로 고민하지 않고 내 뜻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꼭 해주세요. 하나님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내가 그토록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 싫으세요? 하나님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그 지점과 하나님이 바라는 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평행선을 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 편으로 기울일 것인지 우리 결정을 해야 돼요. 뭐가 더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기우는 게 훨씬 더 쉽지요. 하나님 이래서 그러셨구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어요. 그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때서야 위로가 돼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더 힘을 내서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앉을 때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말씀 묵상할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그 잘 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느껴지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이런 감동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날 밤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러면 바울은 그 로마의 군령이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따뜻한 위로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그 격려로 바울은 그 상황을 이겨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주눅 들죠. 로마 군인들 전부 총이 아니죠. 칼창 들고 로마 군인들 다 서 있는데 얼마나 주눅 들겠어요. 그렇지만 주눅 들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데 주님 함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 일이 꽉 막힌 것 같은데 장애물이 저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 저렇게 비웃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로마도 볼 거다 그러니까 로마로 보겠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쉽지 않은 때를 지나면서 이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천성에서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위로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말씀이 위로하셨는데 그 위로받은 말씀이 검이 되어서 천성 갈 때까지 여러분 칼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지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사오니 선한 양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